자, 9월부터 우리가 이제 큐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 큐티 책을 구하지 못하신 분은 뒤에 몇 권 남아 있으니까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큐티 본문이 열왕기상입니다.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국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교과서와도 같은 책이 하나 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에드워드 카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에드워드 카가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과거로부터 여러 자료를 입수해야 하는데 그 자료를 남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입장의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얻은 자료를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진리,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조선을 건국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남아있겠죠. 조선 건국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고려의 충신이 남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는데 고려의 충신 중에 충신이 조선 건국에 대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 자료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겠죠. 역모를 꾸민 것 그리고 이제 왕과를 배신한 아주 나쁜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반대로 조선의 개국 공신들이 남긴 자료라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굉장히 희망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남겨진 자료를 또 지금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 건국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읽는 사람이 정몽주의 후손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고려의 충신으로 유명했던 정몽주의 후손이 그 자료를 읽는다면 좋게 보겠습니까? 다르게 보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입장과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역사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어려울까요? 먼저 성경을 아주 신령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신령한 책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분들의 믿음이야 너무 훌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사람의 손을 거쳐서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물이라는 사실은 애써 무시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맥락이 있고 또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모두 무시하고 읽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령한 책이라고 아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역사의 기록으로만 보려는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역사적 교훈을 배우려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여느 나라와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는 이게 뭐야?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또 인류 역사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뭔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거니 뭔가 대단한 메시지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발견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읽어보니 너무 흔한 이야기,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뻔한 이야기만 가득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그 놀라운 교훈들을 찾을 수 없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합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배우려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것이 훨씬 낫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국가의 역사를 보는 게 훨씬 낫죠. 예를 들면 로마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역사를 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면서 역사적인 교훈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죄인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사람에 대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다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르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르쳐진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모든 활동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의 삶이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더 온전히 그리고 더 새롭게 구체화시켜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은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더 자세히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는 사실 역사적으로 어디서나 있음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왕기상을 묵상해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건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어디서든지 읽어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 자신만의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 중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줄을 대면서 이제 세력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명한 그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를 반대했습니다.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부추겨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세력이 꺾이고 솔로몬의 세력이 급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정식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는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열왕기상 1장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스라엘의 믿음이라고 할 만한 장면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신령하게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이상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초반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흔한 역사 이야기인 거예요. 아도니아나 솔로몬이나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은 어디 한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기술,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쉽게 흔하게 많이 보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더 구체화되어서 경험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평범한 역사이고 부족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는 이제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멸망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한 뒤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이 나타나며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역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끝끝내 자신의 일을 완성하셨구나. 이것을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또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길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더 있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아멘.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셨는데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셨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일까요? 십자가는 죽음과 실패의 대표적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실패로 끝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칼을 들고 승리해야 하고 실패라는 이름이 붙기보다는 성공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무엇인가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상식과 다르게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실패와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했다고 조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실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해답을 내놓으신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고 실패한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역사가 맞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간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고 우리도 우리만의 역사, 우리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자랑할 만한 역사입니까? 며칠 전에 방학이 끝났잖아요. 이제 어느 집 아들이 이제 학교 숙제로 이제 그림 일기를 쓰는 것을 제가 집에서 봤습니다. 어느 집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에서 봤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이제 참 기가 막히죠. 온갖 날조와 허위가 가득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는 선하고 부모는 악한 그런 기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기장을 보면서 빨간 줄을 쫙쫙 끄면서 이건 거짓이다라고 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럽겠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다를 바가 없죠. 우리의 역사,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고 모자란 구석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선 성공했다, 어느 지점에선 그래도 내가 내세울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 성공보다 더 큰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인생의 맛은 쓰다, 인생의 쓴맛을 봤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조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역사,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로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지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과 환경과 사람 없이 오직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와 죽음으로 일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범함은 평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범함이 나타나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의 모자람은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빈자리를 메꿔 가시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합니다. 대단하지 않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디게 가는 것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보기에 비웃을 만한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뭐 세상에서 드러날 조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하나 내세우려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얼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쓰려고 하다가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몸도 시들시들 아프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몸뚱아리라도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웃을 만한 입장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부활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내어주면서 살아서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게 마땅한 것인가? 야,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야 라는 평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세상의 관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인데 세상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세상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하여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깐 눈을 깜빡이면 사라질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실패이겠습니까? 우리의 넘어짐이 넘어짐이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 없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열매 없는 삶 같고
좌절과 실패의 삶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넉넉해지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인생은 길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한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우리의 역사 위에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소중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평범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활동 무대였듯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또 내세우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의 무대가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복된 열매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려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